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는 이제 거짓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짓은 가장 첫 번째 세상에 들어온 악의 씨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가장 길고 크고 나무가 너무 굵어서 성경 자체도 거짓은 버려라고 했지만은 거짓을 버린 모습은 없어요. 거짓의 종류가 많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부분 것들은 해결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림자도 일부분의 거짓은 고쳐나가지만 완전히 고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표는 거짓을 버려라. 그 이유가 뭐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지체를 손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근데 형제들이 지체라고 해요. 형제들. 모든 사람 이웃이 지체. 이웃이 지체라면 저 사람은 나다. 그럼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육으로 그러니까 제 남이다.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은 가장 오래가 돼서 가장 다양한 뿌리, 많은 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거짓은 또 나요. 거짓은 무슨 놈이냐? 계속 다른 열매. 거짓은 속임을 낳고, 속임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탐심을 낳고, 탐심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혈기와 분노를 낳고, 혈기와 분노는 살인을 낳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거짓의 시작이에요. 모든 악들이. 이게 자랄 때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모습을 보이는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 사라지면 뒤에가 사라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거짓을 다루고 있었던 거죠. 처음 우리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은 거짓을 심었을 뿐이에요. 거짓의 씨. 거짓의 씨를 뿌렸는데 그 거짓이 하와 마음에 뿌려지면서 하와가 욕심의 열매가 맺었죠. 교만의 열매가 맺었죠. 자랑의 열매가 맺었죠. 도적질의 열매가 맺었어요. 그 결국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담은 또 이 거짓을 심어줬더니 미움과 분노가 이제 일어납니다. 분노와 혈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은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과정에서 가장 뭘 다해? 거짓을 다스린다. 거짓을 다스릴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거짓말 안 하지 심각하죠. 그렇지 않고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는 6,000년 자라면서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맺혀진 다른 열매들이 많죠. 앞에서는 속임, 욕심, 탐심, 탐욕, 교만,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나 약간 진실한 사람은 열매가 안 맺고 있는 거죠. 맺기가 쉽지는 않다. 오늘 두 번째 내용, 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거짓 살펴봤죠? 거짓 때문에 망하는 사람, 거짓을 고치는 사람. 그러나 완전히 고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장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서 여기 아멘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돼요. 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지금 본문의 구절입니다.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들을 땐 참 쉬운데 이게 행하지 안 된다. 그렇죠? 뭐 화가 팍 지금 솟구쳐 나오는데 뭔가 풀어야 돼. 입으로 푸든지 손으로 푸든지 이게 풀려야 돼. 분노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을 죽을 때까지도 못 풀고 그걸 한이라고. 죽을 때까지도 못 풀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분을 가지고. 성경이 분이 이제 다른 표현을 쓰죠. 분노, 노여움, 분함, 성내다, 화를 내다, 다 분에 속합니다. 분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 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화를 내냐 성질을 내냐 분노를 내냐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분은 항상 같이 써요. 그래도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분은 모든 죄와 함께 항상 따라. 골로새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 분. 이걸 잘 끊어야 돼요. 왜 이 본문이 어렵냐. 우리는 그냥 분은 어려면 화 내면 되지. 성질만 내면 되지. 이렇게 되죠. 자, 분을 봅시다. 분이라는 단어를 좌측, 우측. 좌측은 약한 쪽, 강한 쪽. 분을 내기 위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분이 만들어지는 거. 그 분은, 거짓은 첫 번째, 분은 첫 번째 것이 아니에요. 분은 가장 가운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이 맺혀질 때에 그 분을 맺히기 위한 다른 열매가 먼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이 왜 생겨요? 미움, 시기, 질투, 화, 신경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커지면서 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이 올라올 때는 뭐가 함께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화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아니고 미워도 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질투도 하지 마라, 화는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엄청 큰 지금 단어가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분에 오면은 이것이 쫙 모아서 분에 딱 오면 분노가 폭발되는 거죠. 분노가 딱 폭발되면은 또 이제 순간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뭐가 맺혀져요? 노여움, 분노, 욕, 혈기, 폭력, 살인. 이게 한 세트예요. 분이 가장 중간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미 앞에 거는 분을 내가 딱 내놓은 순간에 그걸 다수해서 열매가 함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팍 폭발할 때는 뒤에 그냥 싹 가고. 그래서 본문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뭐 화내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걸 하지 않아요. 거짓은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이렇게 화도 안 내고 거짓말해요. 욕심 안 해도 순간에 거짓말해요. 그러나 분은 절대 혼자 활동하지 않아요. 독립적. 그러니까 뭐냐? 분이 있다 올라왔다 하면 기본 6개가 함께 와. 한번 외워보세요 빨리. 뭐라고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 다음에 화, 신경질. 그러니까 내가 분을 딱 지금 올라왔다 할 때는 벌써 죄가 몇 개 붙어 있어요? 합병증이 기본 6개. 근데 이게 분은 7번째다 생각하면 7번째. 뒤로 안 가도. 그러면 앞에 벌써 죄를 몇 가지 지금 지고 있어요? 7가지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이 커져버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형은 참 순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해도 그냥 돈 다 뺏고 줬어. 그렇죠? 근데
살인을 팍 해버렸잖아요. 뭐가? 분노가 나오니까. 분노가 팍 나오는데 그걸 컸던 거예요. 살인까지.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그건 뭐예요? 14개. 저 사람 도적질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서 제목에 보면 5-6개가 붙어 있어. 그렇죠? 주거, 진실, 거짓말, 사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분이에요. 분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도덕질에서 무슨 거기다가 뭐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그래서 행동을 옮겨주기 전에도 7개, 나머지 7개가 함께 따라 붙는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것,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안 나온 하나가 뭐냐, 이 분이에요. 이 사람에서 거짓말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정욕도 막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능구렁이 같았어요.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화가 없어요. 화가. 분노가 없잖아요. 사라가 막 뭐라 해도 그냥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좋을 대로 해. 아내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뺏어가면 칼 갖고 찔러버릴 것 같은데 또 참아. 이 말은 뭐냐. 그래서 분이라는 것은 기본 14개의 죄를 갖고 있는데 안 나타난다는 그만큼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잘 낸 사람 절대 다루기 힘들어요. 막 분노하고 막 혈기낸 사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하나면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7개가 동시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이 올라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은 혀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근데 분노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 힘이 드는 거지. 그래서 무게적으로 죄의 무게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분노예요. 살인은 뭐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모든 죄는 독립적으로. 이 분노는 절대 독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 다음에 뭐가 분노예요. 물론 분, 노여움,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하고 노하는 것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화내면서 힘이 동원된다. 그리고 용어들 합니다. 용어는 똑같이 써요. 분노, 노여움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분노가 제일 무거운 거. 분노는 앞에 7개를 가지고 있고 뒤에 7개를 가지고 있다. 일반 분은 앞에 7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이 무슨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문제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지. 아, 그거 쉽네. 아니, 내가 화 안 내면 되지. 쉽네. 근데 실제는 아니고 우리가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2가지를 지금 썼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제일 해결할 이 2가지만 해결하면 내가 정말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가 없지만 거짓이 있었을 때 시간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걸 해야 해요. 장상한 사람은 해요. 장상한 사람은 본질 자체가 선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악의 지혜가 없어요. 지식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은 내 지식에서 나온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 지식에서 없애야 하는 거야. 저쪽 지식은 있어요. 저쪽 지식은 있지만 내 지식이 있어요.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들. 제목론만 했는데 그걸 몰랐죠. 그 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역사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성경은 거짓말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 너도 한 망해.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 너도 망해.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 너도 망해. 차례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분노는 자식을 많이 거느린다. 몇 명 거느린다고요? 분은 주고 7개. 분노는
14개 외우기 쉽게 더 많은 데 거느리고 있는데 분노 때문에 망한 첫 번째 사람 기록상에 분하다 단어로 쓰면서 누구? 가인.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6절. 미움, 시기 다 빼놓고 우리가 좀 분이야니까 분노 때문에 그것만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가운데 가인과 그의 증거는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리냐. 자, 분 다음에 분노입니다. 이건 분 7번째. 그러니까 자, 가인의 지금 분이 나올 때 이 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 되잖아요. 분이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에? 분이 왜 나왔어요? 미움. 누가? 동생이 미워하고. 또 하나님 동생의 복 주니까 시기. 또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니까 원망, 불평, 신경질, 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온 것이 분. 근데 아직 행동을 안 했어요. 기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인의 분이 만들어졌느냐. 그런데도 지금 가인의 분이 만들어져 분노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 처음에 분이 확 올라올 때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삭혔죠.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분노가 폭발하니까 살인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나쁜 분노예요. 분노의 마지막은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분을 섞여라. 이 분을 가라앉히면 분노와 뒤쪽은 열매가 안 맺는데, 그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여기서 행동하기 전에 여기서 네가 막아라. 근데 이제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시속 70km 나오면 처음에는 걸어보는 게 막 날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이 분노 때문에 두 번.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 반복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시킨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무슨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동생 살인한 거죠? 아닙니다. 그 살인을 가진 그 분노 때문에. 분이 만들어져서 분노가 되니까 1000년 동안 고생했고 1000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언제 저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고 지독했죠. 그의 삶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지. 이래도 땅이 수고대를 안 줬다고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언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오죽했으면 도망갔겠어요. 여호와 불을 피해서 저리 도망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식들이 많이 나니까 또 뒤에 손자가 또 살인하는 것까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이 사람이 남에게 살인하는 거 보니까 이거 참 잠 못 자는 일이란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사람마저도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 성경 기록. 노아. 우리 노아는 참 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죠. 영혼 구원의 위치에서는 노아는 복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복음 못 받았어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 25절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화를 넘어가지고 우리는 삐 확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손주를 저주할 정도니까 분을 넘어가지고 분노가 되는 거죠. 분노할 때는 이 마음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따라간다 그죠? 분노할 때. 죽이지는 못하고. 노아가 왜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 그럼? 자존심 상했지. 사람이 제일 화를 언제 잘 내냐면 자존심 상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제일 어른 아니에요, 지금. 아들들, 손자들 다 있는데, 지금,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지금 이 아들, 손자들 다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요. 그냥, 노아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완전 화가 gem치고, 다 죽고 하는데, 너 내가 살려놨더니, 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제일 사랑하는 애한테 완전히 저주를 해버려. 그러니까 본문은 안 보이지만 지금 뭐예요? 노아의 혈기가 보이지. 살인이 보이지. 저주까지 해버렸어. 우리는 이 가난을 잘못 배워요. 우리는 가난하면 항상 나쁜 놈들. 왜? 성경 출애굽기에서 또 가난이 등장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진노해라.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노아의 입장에서 봅시다. 가나안은 누구예요? 노아의 손주. 가나안이 왜 죽어요, 지금? 왜? 노아 때문에, 노아 분노 때문에. 노아가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멀리 떠나가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다 보니까 악하게 된 것이지, 그 시작이 노아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 내가 화를 낼 때 들어가요. 분도 아니고, 화내면서도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랴. 그리고 그들이 뭐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도대체 얼마 흐른 거예요? 2000년 동안 흘러가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자, 그때에 한번 그들 모습 봐봐요. 예수님 죽이려고 소리칠 때 뭐가 있어요? 화, 분노. 그 분노, 만약 그들이 분노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의 후손은 200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노아에서 가나안까지는 600에서, 거기도 이제 1400년이니까 한 800년이죠. 800년. 그럼 완전히 그 손자들이 가나안에 망해버리죠. 멸망. 이거 엄청 무서워요. 거짓말 뿌리가겠지. 분노는 오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노가 같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 있어요. 노아는 500년 늙어서까지 혼자 살다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방주 짓다가 그냥 큰 농사 짓다가 노아는 복받지는 못했어요. 살아서 새 땅을 얻었지만. 근데 노아의 비참함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후에 홍수 끝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전부 900년을 지내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노아는 350년을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할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선이 70%가 됐다고 했죠. 선의 70%가 됐는데 아들들은 선 50%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아들들의 씨보다는 노아가 다시 자식을 낳을 때 유전되는 선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자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느냐? 이런 거죠. 어떤 죄가 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죄가 커요? 행동하는 죄가 커요? 행동이지. 행동하니까 이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고 생각은 나무가 자랄 때예요. 근데 노아가 화내고 저주하고 혈기 살기가 있을 때는 이미 나무 열매 맺혀버린 거예요. 그 씨는 유전을 못 해주죠. 왜? 그럼 자기 만들어진 내 지식이니까. 노아가 영혼 구원으로는 받지만은 사실은 그 선조들에 비하면은 불행한 사람 그렇잖아요. 500년 동안 혼자 살다 겨우 아들 셋 나놓고 방도 만들고 또 자식을 낳는 거. 또 우리 같으면 노아의 시가 너무 좋은데 노아는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최고의 복이지만 육적의 삶에 있어서는 어렵게 살았죠. 자기 때문에 손자가 완전 시대가 고난당하죠. 또 자기 더 이상의 시위가 정리가 되지 않죠. 그게 분노 엄청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대의 원인은 있어요. 왜 자랐느냐 이런 것들. 두 개, 다음 주 두 개 한번 더 찾아볼까? 우리가 내는 분이 그렇게 보통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통 싫어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또 나쁜 하나가 아니구나.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해가 다 풀 수 있다면 완전 성령 문제지. 목표는 거기 돼야 돼. 욕을 퍼뜨리든지 뭐 주먹을 치든지 더 큰 악을 하고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 화를 풀었다고 해요.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져요.